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이 뜰 텐데요. 그리 길지 않으니 저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갖고 의사결정은 의식성찰이다. 의사결정은 의식성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별일기를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분별일기의 과정의 목표는 나만의 분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분별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분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말을 두고 새해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분별일기의 과정을 이제 잘 듣고 그 방식을 해보면서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별의 일기의 과정의 목표는 나만의 분별의 방법들을 각자 가져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그 분별을 계속 앞으로 좀 더 다듬으면서 분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분별일기 과정의 목표입니다. 분별일기 과정을 지나면서 기억해야 할 8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분별 여정을 걸어갈 때 참고하는 책이 영적 분별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영적 식별, 영적 분별, 분별 결정, 여러 가지 제목으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추후로 다른 또 분별에 관련된 다음번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개신교에서 나온 책으로는 이 책이 저도 공부도 했었고 또 이게 매우 유익한 면이 있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 이 책을 이제 갖고 분별을 하신다 그러면 이 책을 개인 피정의 안내자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냥 쭉 따라가시면서 하면 그런 분별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어서 개인 피정의 안내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이제 앞에서부터 한 장씩 가면 각 장마다 맨 앞에 실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해본 것만큼이 나의 신앙이고 내가 체험해 본 만큼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챕터의 가장 앞에 실습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 실습을 하셔야 하고, 세 번째로는 분별 일기를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사지요. 저도 이제 내년을 위해 다이어리를 구입을 해서 오늘 택배로 왔는데, 분별 일기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쓰는 겁니다. 꾸준히 기록할 때 그 분별의 모든 기록들이 분별을 위한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분별의 패턴들이 이제 읽혀지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분별하는 게 좀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사람, 아니면 신앙적인 정서를 돌아보는 사람, 아니면 자연에 나가서 분별하는 게 더 유익한 사람, 각자가 다 다른데 분별일기를 쓰다 보면 그 패턴을 발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 쓰면 발견이 잘 되지 않아요. 순간에 느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분별일기를 주로 쓰는구나 라고 순간에 알긴 아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돌아봐서 살펴볼 패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지 않아서 다음번 분별할 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들을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면 그것이 아주 분별에 좋은 지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분별의 패턴을 확인하면서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으면 그 반대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렇게 진단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분별일기를 꾸준히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 5년 전이나 10년 전과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영성 일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록을 쭉 해보시면 분명히 그 반복되는 패턴과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잘 분별일기를 쓰시기를 권면드리고, 네 번째로는 분별 과정을 지날 때 분별 과정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또는 공동체를 찾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신의 신앙적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또 성숙을 하는데, 그 과정에 좀 다른 성향의 사람들, 건강한 신앙이라는 전제하에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 문제를 이렇게만 봐왔는데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눈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논리적이고, 예를 들면 MBTI 유형 중에 막 분석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유형이라 그러면 전혀 반대적으로 막 직관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딱딱딱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누군가와 함께 좋은 영적인 동반을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됩니다. 신앙은 나의 강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계속 불이 돼서 신앙의 여정의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불같은 사람이 매우 유한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요. 매우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매우 유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느 누가 부르면 다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다 수용하는 사람으로 변해 버리죠. 베드로도 그렇게 변했지요. 그 물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그 모든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강점을 강화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여정 속에서 반드시 나의 약점들이 보완되면서 그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좀 다른 성향을 가진 성도가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목회자에게 누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성향의 성도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전혀 반대적인 걸 경험해 보지 못했던 목회자에게 좋은,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준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매우 목회자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돌베개 교회 안에서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저에게 교회를 두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이렇게 모양을 좀 바꾸면 훨씬 더 교회가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많이 동역자들과 공동체와 나누는 것이 매우 도움이 돼요.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과정에서도 특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여정이 혹시 너무 외톨이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분별의 과정 속에선 그걸 나눌 수 있는 동역자분들이나 공동체를 꼭 찾으셔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8가지 중에 4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실습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 그때 실습을 시작할 때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청원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전에 기도에 관련된 그 꽤 긴 시간에 우리 나눔을 함께 할 때
그때 청원 기도를 드리고 본인이 이 기도 속에서 얻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당신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청원 기도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원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히 분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청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 기도의 내용 중에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분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여러분 이루고 싶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망이 있어야 분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자유함이 있어야 제대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망과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가 반드시 분별의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박적으로 이끌어가거나 경직되게 분별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청원 기도를 드릴 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실습 가운데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은 오직 자유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에 딱 붙잡히거나 그러면 그게 나의 영혼을 이렇게 끈처럼 묶어놨기 때문에 자유롭게 분별할 수 없거든요. 묶인 거로 딸려가게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은 자유 안에서 가능하다. 그러기에 영적 자유를 청원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자유의 다른 말은 영적 여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오래 걸린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분별을 하면 할수록 그 과정 안에서 여유가 생기고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차분해지고 침착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습의 여정 가운데 좀 내가 침착해지고 차분해서 여유를 갖고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실습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 기도를 드리고 분별의 일기 과정을 지나 분별을 하는 겁니다.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유혹에도 많이 넘어가고, 또 주변에서 오는 유혹에도 막 잘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고, 여섯 번째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또 실습도 하고 분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5분 짧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시간이 없으면 5분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15분 정도를 정해놓고 차분히 가만히 앉아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고, 가능한 많이 묵상하고 가능한 충분히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좀 충분하게 이렇게 배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15분만 해야지라고 이렇게 딱 타이머를 걸어 놓거나 그러면 그 시간만 하면 되니까 좀 그 시간에 약속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를 갖기 위해서도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약속을 좀 미리 해놓을 필요도 있고, 당연히 많이 기도하면 분별에도 많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곱 번째로는 분별 과정 자체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의 과정을 지나서 어떤 결론에 딱 이룰 수 있는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위해선 그 분별의 과정 자체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우 좋은데 과정은 나쁘다, 이럴 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나쁜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과정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과정이라는 전제하에 과정이 좋으면
하는 결론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분별의 과정 자체를 잘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또 분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결과만 딱 얻고 열매 따먹듯이 따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열매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분별 과정 자체를 분별하는 것이 또 기억해야 할 내용이고,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을 하거나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찰을 할 때 내 마음 속에 자유를 빼앗긴 불안함이 있는지 아니면 뭐 불안정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안정감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비록 선택이 내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정감이 동반되었다면 그 과정은 잘 분별을 지나온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갖는 과정 자체가 좋은 분별을 지나고 있다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분별을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유념하셔야 하고, 마지막 8번째로는 비록 실습의 형태를 딱 정해놓기는 하지만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엔 뭐 한두 번 정도 융통성 있게 실습의 형태를 변경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실습 단계가 뭐 5단계인데 앞에 거 뭐 한두 개는 좀 빼고 하고 싶다, 매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융통성을 좀 가져서 뭐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앞에 거 2개 빼고 뒤에 3번부터 5번까지만 그 3, 4, 5단계만 갖고 실습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변경해도 괜찮은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하는 건 순서 따라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순서를 변경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 제대로 못하니까 아예 안 하겠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실습의 형태를 바꾸거나 하면서 분별의 과정을 지나가면, 그러면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상황들을 잘 지나가시면서 분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하는 건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외에 나머지는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OX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이 선택을 하든 뭐 아니든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뭐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게 뭐 하나님한테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성도가 되거나 아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제외하곤 나머진 다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분별의 과정을 지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이렇게 분별의 기준들도 생기니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실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의 내용도 다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8가지를 좀 기억하셔서 분별을 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별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 좀 무게를 재보고 결정하는 가운데, 무게를 재보면서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면서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핵심은 내게 유익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득되는 것, 내게 손해보는 걸 피하고 내게 이득되는 걸 찾아가는 것, 이게 아니고 무게를 재보고 결정을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쪽이지? 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분별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거를 분별의 결론으로 내가 취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세상에서의 어떤 뭐 좋은 거 선택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분별의 차이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분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꼭 하셔야 영적 분별에 있어서 좀 더 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별을 했는데 분별을 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A, B라고 하는 선택이 있는데
A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B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분별을 실패한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영적 분별에는 실패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A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B를 선택해도 그 내가 B를 선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기 있어서 내가 저쪽에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거는 분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비록 하나님이 A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B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실수한 나와 동행하시기에 분별은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편없는 선택이 반드시 나쁜 분별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B가 아니고 A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B를 선택했고 나쁜 분별의 결과였고 형편없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은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어떤 결과를 내가 가졌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와 갈망, 그분의 계속 부르심이죠. 일로 오는 게 좋다, 이쪽으로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갈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갈망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이 얼마나 증대되었느냐로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 B 중에 내가 잘못해서 B를 선택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 아닌 거 선택했네? 그럼 분별을 잘한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다음번에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B가 아니라 A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을 알았다. 그리고 그 예민함이, 영적인 그 민감함이 좀 더 예민해졌다. 그러면 좋은 분별의 그 과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면 분별의 실패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분별의 실패가 있기는 있어요. 무엇이냐면 분별을 멈추는 거예요. 마라톤도 무조건 달리면, 멈추지만 않으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멈추는 순간 마라톤은 실패한 게 되거든요.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도 멈추면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기에 분별을 계속한다, 날마다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분별을 계속해 나가면 영적 분별에 실패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A와 B 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 영혼은 썩어가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뒤돌아보니 나한테 안 좋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나중에 추후에 또 다른 경우에 A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영적 분별을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에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이해 속에서 영적 분별을 멈추지만 않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면 그러면 그때 실패다, 이렇게 아시고 분별을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별에 실패하는 유일한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갈망과 자유가 사라지는 경우인데, 영적 자유함에 등을 돌리거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단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가스라이팅 되어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자유함이 없이 막 거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딱 마약 중독된 것처럼, 금단 현상처럼 그 교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막 거기 안 가면 나 구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건 애시당초 분별의 실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별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자유함이 사라지고 갈망이 사그라들고 추구하고 싶지 않다, 이제 안 해 하고 딱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분별이 실패하게 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 희망이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나 못 믿겠다, 이제 나 그만 신앙 때려칠래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다는 거죠.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나 몰라요, 제 유산이나 주세요 하고 받아서 갔는데, 저 멀리 갔는데 비록 몸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자식을 향한 마음이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등을 돌리고 갈망을 끊고 막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더 큰 은혜로 생각하면 분별은 실패할 수 없는 거죠. 분별의 실패란 없는 겁니다. 계속 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의 실패와 성공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좋은 또 분별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좋은 또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의식성찰을 얘기하면서 먼저 한번 했던 거라 그건 넘어가고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러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말씀 묵상을 계속 꾸준히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분별의 길을 꼭 쓰시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셔서 이 분별을 해야, 그래야 분별이 되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내게 이게 없는데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분별이 딱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그 실습으로 의식성찰을 이제 하셨으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분별은 공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유튜브에는 먹방을 계속 본다고 그것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서 그냥 한번 먼 거리이지만 그 식당에 가서 내가 먹어보면 뭐 그냥 그러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 맛있는데 할 수도 있는 거죠. 먹어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실 제가 주중에 마음에 공고함이 있어서 가평 우리마을을 한번 다녀왔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평 우리마을이 너무 좋았고, 그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하고는 좀 더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약간 거닐다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가 어떤 건지 잘 알죠. 가본 사람만이. 그것처럼 분별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와 함께 경험과 체험으로, 즉 실습으로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함께 알아가는 전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보거나, 또 기도로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구별해서 몸이 그쪽으로 가거나 하는 이런 전인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실습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문장을 만들자면 실습 없이 분별은 없습니다. 실습이 없이 분별은 없어요. 내 손으로 하는 것만큼이 나의 분별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안 만나야 하는지, 내가 직접 분별을 해보는 그런 실습이 없이는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별의 방법으로 믿음의 선인들이 오래도록 계속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성찰이에요. 예전에 기도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의식 성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약간 좀 변형된 부분이 있는데, 의식 성찰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이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흔적을 찾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껏까지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흔적을 돌아볼 줄 알아야, 그래야 앞으로 부르시는 그 길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성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식성찰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찾아야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식성찰은 대개 하루를 돌아보는 저녁에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분별을 해야 될 아주 급한 내용을 갖고 한 주 또는 뭐 길게는 한 달, 1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의식성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의식성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분 뒤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많이 기도 못했으면 미팅을 앞두고 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의식성찰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또 어떻게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의식성찰 해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내가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주로 하지만 특정한 시간이나 또 특정한 사건을 앞두고 의식성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성 수련은, 이 의식성찰은 보통 5분에서 15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권해드리기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5분 해보시고요. 만약에 좀 몸에 익어 가시면 한 15분 정도를 매일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5분에서 15분 정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방법 역시 매우 융통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뭐 어떤 식으로, 누구는 어떤 식으로 다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게 하되 5분이 부담스러우면 3분만 해도 되고, 3분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1분만이라도 하시면 돼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1분이든 5분이든 15분이든 매일 저녁에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런 흔적을 찾아서 그 의식성찰, 뭐 분별일기나 영성일기에 그때 내 안에 일어났던 느낌들을 적는 것, 그걸로 의식성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의식성찰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5분이라도 의식성찰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 지금 뭐 9시에 의식성찰 한다 그러면 어제 저녁 9시부터 오늘 저녁 9시까지 그 시간을 한번 쭉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이 언제였지? 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셔서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머물러 보시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일단은 충분한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찾으시고 한 주간 동안 그거를 이렇게 영성일기나 분별일기에 그때 들었던 느낌들을 적으시는 게 추후에 분별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성찰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분별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